할렐루야. 예,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빛으로 나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땅에서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를 세우는 꿈을 꾸었다고 그래요. 그는 꿈속에서 착한 일을 하는 만큼 사닥다리가 한 칸씩 더 높아지는 것을 보았대요. 그래서 그가 착한 일을 하면 할수록 사닥다리가 점점 높아져 가니까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많은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답니다. 그러자 이 사닥다리는 더욱더 높아져 갔대요. 점점 사닥다리가 꼭대기가 보이지 않을 만큼 이제 정말 하늘 높이 올라가서 이제 그 꼭대기가 가물가물 이제 이렇게 보일 정도로 뻗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갈수록 이 사닥다리는 구름을 지나서 푸른 하늘에 이제 길게 그렇게 닿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그가 드디어 죽게 되었는데 그가 착한 일을 해서 세운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나라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사닥다리를 올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하늘이 이제 가까이 올라갔을 때 천국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른 길로 올라오는 자는 마치 도적이나 강도 같으리라. 이 소리에 그가 깜짝 놀라서 얼른 사닥다리를 다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한참 놀라가지고 꿈에서 깨어났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 구원 얻는 길, 그 길은 예수를 통해서 가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아는 계기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선행을 하는 방법을 갖고는 도저히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 뒤로부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더 사모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며 갈망하며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얼굴을 구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구원 얻는 길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나는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나는 죄를 안 지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좋은 데 가요. 나는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나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나는 죄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가 그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뭐예요? 나는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절대로 지옥엔 안 간다. 절대로 나는 좋은 데 간다. 어떤 사람은 확실하게 나는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설명해 주려고 하면 너무 어렵다.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서 답답해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새벽에 나오신 분도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설교하니까 저는 도무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말씀을 들어도 그게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아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내가 착한 행위를 많이 해서 나는 천국에 확실히 갈 수 있어. 그것을 더 자기 자신에게 각인시키는 그러면서
이제 자유함을 얻고 만족함을 얻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우리가 정말로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참으로 복된 일일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하겠어요. 믿는 자들에게만 구원의 기쁨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또 말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참 많은 사람들이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실상 아무리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죄의 그 쓴뿌리들이 자꾸만 올라와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모두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 허물의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올바른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꺼느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동은 이기심에서 출발하고 또 자기 그 선한 그 동기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자기를 유익하게 하고 자기를 이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선한 행실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자기 만족을 얻기 위해서, 자기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요, 우리가요, 자기 만족을 얻지 못하고 선한 행위를 한다라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간의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본성을 거스르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그 안에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돋보이고 싶고 사람들한테 뭐라고 할까요? 좋은 인식을 심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마음, 가만히 여러분과 저 마음속에 가만히 그 동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정으로 나는 아무런 그런 유익도 구하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주님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가? 내가 정말 선한 행실을 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요, 내가 나의 그 선한 행실을 하면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양보하고 시간도 내가 또 투자해야 되고 또 그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술 중독, 알코올 중독자 그런 분들이 또 이제 그 악한 영에 붙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렇게 신방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케어할 때 보면 얼마나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막 그냥 말 앞뒤 두서도 없이 그냥 막 또 폭언을 퍼붓고 막 그냥 애매한 소리를 해대고 또 그 말도 안 되는 막 횡포 같은 말을 막 퍼붓고 욕을 퍼붓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듣고 있으면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 사실은 내 의가 발동을 하면 짜증나서 못 들어요.
뛰쳐나가거나 소리 지르거나 아니면 화내거나 아니면은 막 짜증내거나 속상해하거나 막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이 생명을 구원을 얻게 하고자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주님이 그 겪으셨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체포당하시고 정말 그 침뱉음 당하시고 욕당하시고 모진 핍박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래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간다. 나도 주님과 같이 정말 그 영혼들을 구원해 주기를 갈망하고 정말 사랑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해 주기를 완전히 온전히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유익보다는 내가 손해보고 내가 욕을 얻어먹고 내가 어떠한 핍박과 박해를 받을지라도 그것이 기쁘고 자랑스럽다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그 감사한 마음이 든다면 이것은 바로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 거예요. 또한 주님을 위한 일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은 내 속에 또한 나도 상처가 있고 내 속에 또한 이제 나를 좀 편하게 하고 싶어하는 나를 좀 그 가운데서도 이런 일을 하면서도 나를 좀 만족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그럴 때 힘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참고 인내하면서 들어주려면 막 꾹꾹꾹꾹 치밀어 올려오잖아요. 막 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우겨대잖아요. 무조건 우겨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느 그 교회에 알코올 중독자, 술 중독자인 그 이제 아가씨가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이 이 아가씨가 뭐 교회 와가지고 막 횡포도 부리고 뭐 예배 중에 소리도 질러 쌓고 막 그냥 정신을 막 혼동시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이 잘 이 아가씨를 대해준 거예요. 사랑으로 섬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아가씨가 막 그냥 뭐 술에 취해서 이렇게 마약 약에 이제 중독되어서 막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 어느 날 여러 날이 지나고 이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한테 짜증을 안 내고 화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여기는 다르구나.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다른 데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하면 다 소리 지르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러면서 막 밀어붙이고 그러면서 욕을 하고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잘 참아주는구나. 그러면서 여기는 다르구나. 그러면서 이 아가씨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나도 이 사람들처럼 돼 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고 정말 이제 나도 믿음 생활 잘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이제 그 성경 공부도 참여하게 되었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차츰 술을 끊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마약에서 중독중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결국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참 우리가 이런 사역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저도 뭐 몇 통의 전화를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밖에 나가 있어서 지금 통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전화 드릴게요. 막무가내요. 그래도 3분만 전화 통화해달라는 거예요. 서서 좀 통화해주면 안 되냐는 거예요. 급한 일이래요. 뭐 그렇게 제가 이따가 전화 드릴게요. 그런데도 급한 일이래요. 그래서 그러면 무슨 얘기냐고 들어보니까 뭐 급한 일도 아니고 그런 일.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들어주면 한이 없잖아요. 또.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내일 온다고 했는데 오늘은 안 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안 가기로 했지 않냐. 그러니까 내일 가기로 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은 왜 안 오냐요. 오늘은 우리도 쉬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내일 가기로 했으니까 내일 가겠다. 내일 몇 시에 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시에 우리가 가기로 했잖아요. 근데 1시에 가기로 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1시에 가겠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24시간 기다리면 되겠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참 그것이 무슨 뭐 시도 때도 없이 자기가 그냥 생각날 때 자기가 원하는 때에 전화를 하고 그러면서 좀 안 받아주면은 또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오해를 하고 이럴 때 우리가 어디까지 받아주고 어디에서 끊어야 될지 이거를 우리가 참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한테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시도 때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저렇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봐주세요 저렇게 봐주세요 이렇게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묵묵히 우리의 그 투정을 또 우리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 받아주시고 보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먼저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초대장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하시는 사랑은 여기에 따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것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약속은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멸망하지 않고 믿는 자마다 영원히 사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죠. 론이라는 그 암흑가의 보스가 있었대요. 이 사람이 이제 잘못을 해가지고 재판을 받게 됐는데 판사 앞에서 판사가 이제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다 죄은 지입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 그 일을 저질렀습니다. 모두 다 나의 책임입니다. 감옥에 가야 된다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해야 하는 일은 바로 나의 저질렀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고 했고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판사님이 이 사람의 이 소리를 듣고 당신은 이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방에 가지 말고 감옥에 가지 말고 집행유예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구속이 아니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을 보면서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구속되어야 하는 처지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를 사함을 받고 또 구원을 받았다. 또 용서를 자기가 저질렀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다. 이런 말을 할 때 이 판사도 심판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자기도 그냥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당신을 집행유예로 이제 정말 구속을 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선언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수많은 죄를 저질렀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 죄사함을 받은 것,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나아가서 토하고 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사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죄, 미워하는 죄,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고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9절에 보면은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원래 악합니다. 결코 선하지 않아요. 시기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속에 누가 조금만 공격을 하고 누가 조금만 듣기 싫은 소리만 해도 참을 수 없어서 우리가 미운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가 또 정말 그 사람을 같이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다 우리가 다 죄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 속에서 나오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과 악한 그 말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 음란과 도적질과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살인의 마음과 또 간음과 채워도 그칠 줄 모르는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방탕과 정말로 우리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악한 그런 본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우리 죄가 보혈의 피로 깨끗게 씻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저희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했습니다. 어두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정말로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로 우리 속에 마음, 숨겨진 그 마음, 생각들을 보면
정말로 어떻게 보면 고개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요, 정말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화를 하다 보면 요거로 시작해서 요거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응답해서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근데 그것이 또 재미있어요. 또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순수하대요. 또 아니 그 욕하는 게 왜 순수한 거예요? 순수해서 좋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욕을 하면서 또 깔깔거리고 웃어가면서 좋다고 손뼉을 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세상이 저렇게 악하구나, 타락했구나,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래 이 세상은 그래서 어둠이구나. 우리가 정말 빛으로 나오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저런 똑같은 모습이겠지. 그러면서 참으로 안타까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을 행하기 위해서 그들은 빛을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빛을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왜 배척을 받으셨나요? 그분은 폭로하는 빛이기 때문이에요. 그 자신 속에 그 비추어 더러운 것들을 자꾸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나아가면 우리의 죄악들이 자꾸 생각이 나요. 양심에 찔리는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기에다 우리 주님은 말씀했어요. 예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또 그 남을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막 두려운 거죠. 그래서 옴짝달싹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겁나는 거죠. 그러니까 부담스럽고 힘드니까 이 빛이신 주님께 안 나오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빛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제대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괜히 미워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꼬투리를 잡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대적을 하는 거예요. 트집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미움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미움을 받고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신의 행위가 20절에 보면은 드러날까 그렇게 이제 겁나서 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이렇게 우리는 정말로 이러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빛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둠을 택하고 자꾸만 빛을 미워하고 배척하고 또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지만 도망가려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더 미움을 받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빛 가운데 은혜의 빛,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빛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우리 마음속이 다 깨끗함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진리를 쫓아간다고 해서 다 온전히 언제나 항상 변함없이 깨끗하고 투명하고 수정과 같이 맑으냐?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속에 정말 그 본성이 막 드러나서 올라와서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기도 하고
또 때로는 미운 생각이 들고, 때로는 그냥 짜증이 나고, 때로는 화가 나고 막 그러잖아요. 남을 뭐 욕하면 그런 생각도 나고. 여러분, 그런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본성은 똑같은데 이러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 우리는 빛이신 주님께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둠의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이때 당시에 은혜의 손길이신 우리 주님께로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불뱀에 물려서 죽어갔던 사람들이 그 구리로 된 장대에 달린 그 녹뱀을 쳐다보았을 때 그 독이 다 부은 것들이 다 가라앉고, 그리고 치유받아서 회복되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이런 그 악한 독성, 우리의 속에 있는 그 미움에도, 또 시기에도, 또 그 상처,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그런 상처들에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또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것들이 치유되고 또한 그 독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른다라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연습한다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따라간다라는, 자꾸 해보고 또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 한 번에 딱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때는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정말 마음과 생각이 막 평안하고 막 기쁘고 행복하고,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 거기 개심치 아니하고 그냥 마음이 평안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빛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금방 우리는 그냥 칠흑같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더 그냥 사경을 헤매는 거예요. 길을 잃고.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진리가 참 자유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겨 죽으신 그 사건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여러분, 우리 사탄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주님, 여러분, 우리를 새 생명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의 말대로,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헤이 아더라는 뛰어난 성경 공부 교재 집필자가 있었대요. 그분이 고백하는 말이, 이렇게 자기가 이제 쓴 영적 치유라는 책의 마지막 장인 그 온유함이라는 부분에 이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온유함이란 투덜대거나 논쟁하지 않고 거부감이 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이제 이 온유함에 대해서 알아왔고 셀 수 없을 만큼 온유함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런데 이제 그녀가 자기가 쓴 책을 읽다가 죄책감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인 삶을 들여다보자 그리스도에 있는 새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삶, 전혀 온유하지 않은 삶을 자기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무릎을 꿇었대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이해하고 그 공부 교재를 잘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성경 연구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실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깊이 깨달았고 자기는 정말로 이제 그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빛 아닌 정말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실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빛이시고 오직 진리 되신 우리 주님,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을 우리가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그분께로 나아갈 때 여러분 그분에게서 주시는 은혜의 빛으로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또 생명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정말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은혜 빛이신 진리 되시는 우리 주님을 꼭 붙들고 나가서 정말로 빛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